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첫 번째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한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우리 앞에 공력의 불이 지나갈 텐데 모든 것이 다 타버리지만 세 가지는 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뭐죠? 세 가지가 금, 두 번째가요 은, 세 번째가요 보석. 첫 번째는 금입니다. 금은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뭘까요? 성경에서 금 하면 무엇을 가리킵니까? 믿음입니다. 금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남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 모든 것이 남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대학생의 시기 형제 자매님들,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만 남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했던 모든 것은 다 금입니다. 금은 남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금으로 그것을 견뎌나갔던 사람들 다 금으로 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해받고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도 금으로 딱 버티는 사람 남게 되는 거예요. 금은 남게 됩니다.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이 내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모든 것은 다 믿음, 금으로 남게 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죠. 두 번째, 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 성경에서 은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구속할 때 쓰였던 이 금속이, 보석이 은이었습니다. 은은 구속을 가리켜요.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성막이 맨 밑판이 다 은이었습니다. 은. 주님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구속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은 남게 된다는 것은 복음과 구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은 다 은으로 남게 될 겁니다. 내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합심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했던 모든 것은 은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영혼에 투자하는 겁니다. 영혼을 건지는 것에. 왜 공부해요? 왜 내가 지금 대학생이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캠퍼스에 속해 있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 거예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인 겁니다. 왜 내가 대학생의 시기를 보내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의 복음 전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던 모든 것은 결국 은으로 남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여기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벌어모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없어지는 돈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 않은 모든 세상 재물은 불의한 재물인 겁니다. 이것을 투자해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입니다. 결국 다 없어집니다. 그때 안 없어지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저희는 나의 전도로 구원받은 영혼들을 말하는 겁니다. 머지않아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나를 가장 반겨주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실 거예요. 두 번째, 누굴까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누가 나를 가장 반겨줄까요? 나의 전도로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날, 없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 말이에요. 영혼은 불멸입니다. 불멸.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영혼을 건졌던 사람들, 영혼을 건지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 영혼을 건지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던 사람들, 영혼을 건지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했던 사람들 다 남게 되는 겁니다. 불멸의 영혼을 가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 준비했던 사람들은 사실 현명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곧 다 없어지는데 뭐가 두려워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5년만 지나봐요. 우리 지금 캠퍼스에 없습니다. 대부분. 결국 다 사라집니다. 안 만날 사람들이에요. 당당하게 전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데 뭐가 겁나요? 어차피 지나갈 인생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이 현명한 인생입니다. 여기 4학년 계시죠? 4학년 뭐 궁리하고 계셔요? 취업 준비하고 계셔요? 물론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취업 고민만 하세요? 곧 있으면 졸업하실 거면, 졸업반이시라면 당당하게 복음 전하십시오. 나중에 졸업하면 후회됩니다. 사람을 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석은 남는다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는 보석입니다. 보석은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스가랴 9장 그리고 말라기 3장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특별한 소유, 보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면류관의 보석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진짜 무엇이 보석이냐?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석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요. 보석들. 교회가 뭐겠어요? 교회는 보석함이라고요. 옆에 있는 보석 좀 깨워주세요. 우리는 보석함, 지금 다 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이 남는다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 성도에게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정말 내가 교회에 속해 있어서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하려고 하고 맡겨진 봉사가 있다면 힘들지만 묵묵히 수행하려고 하는 것 다 보석으로 남게 됩니다. 주님 보석으로 보시는 거예요. 소자 중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를 위해 대접했던 모든 것은 다 상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의 직분이 맡겨진 것은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이 기회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 기회를 잡으셔요. 성도에게 잘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짠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 유일하게 놀 수 있는 방학 아니에요? 방학인데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요. 그죠? 아니, 서울로 올라왔으면 여기 있지 말고 어디 뭐 강북에 가서 좀 구경을 한다든지, 그죠? 배달 음식도 심지어 못 시키게 해. 근데도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인생 설계를 그야말로 잘하신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현명하게 시간을 보내셨던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죄 지을 여력이 없었잖아요. 이 시기에 누가 나를 여기에 붙잡아 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이 붙잡아 둔 거라고요. 지금 저기 어디 성수동, 저기 뭐 압구정 가보십시오. 뭐 신촌역,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거기서 뭐 하겠어요? 근데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 왜 여기 지금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사무엘 학교 안에도 아움을 안 하잖아요. 지역교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굳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받으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참 제 속마음이 나올 뻔했어요. 귀한 분들이죠.
귀한 분들, 그리고 봉사에 자원하신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사무엘학교 빨리 졸업해서요, 봉사 자원하시려고 빨리 졸업해서 봉사하고 계셔요. 잠도 거의 못 주무십니다. 이 시기에 곧 있으면 개강이잖아요. 학위 수강이 끝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좀 체력 관리하셔야죠. 근데 여기에서 수고를 자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몇 번째 들어요? 최소 3번째 아니에요? 참 많이도 듣네요. 그렇죠? 근데 잠 깨려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노력하시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까? 주님의 사랑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에게 잘해야 합니다. 보석은 다 남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금방 젊음도 지나갑니다. 예전에 그 서울중앙교회에 피아노 반주하던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말기암에 걸리셨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병원에 누워서 남은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문병을 왔다 가셨는데, 그 자매님이 물론 지금은 주님 품으로 가셨지만 그 자매님이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병상에서 정말 안타까워하신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요,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시간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너무 간절한데, 조금 더 봉사하고 싶은데 형제 자매님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최근에도 가까이에서 교제하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갑자기 말기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 집사님이 주변에 이제 자매님들과 또 저하고 전화 통화 가끔씩 하실 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원 없이 봉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후회가 없어요. 그분이 지금 70이 넘으셨는데요, 진짜 제가 보기에도 원 없이 봉사하셨어요. 어디 뭐 예식부, 교구, 봉사부서, 심지어 해외 선교까지 빠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시면서 지금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주변에 봉사하느라 머뭇거리는 집사님들에게 그 집사님이 그렇게 교제 준다는 걸 들었습니다. 집사님, 봉사하세요. 나이 들어도 봉사하세요. 저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는 그런데 원 없이 봉사했어요. 봉사가 기회입니다. 성도에게 잘하셔야 돼요. 성도를 용서하는 것 보석으로 다 남게 될 겁니다. 성도를 품어주는 것 보석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세요.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형적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었던 것만큼은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겁니다.